오늘 주보가 조금 두툼해졌죠? 나눠드린 인쇄물을 우리 주보 안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법칙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혼시절 나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은 인천에 있었고 학교는 경기도 양지에 있어서 무려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학교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아내와 의논 후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오래된 연립이었는데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부동산에도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녔지만 6개월이 되도록 집은 도무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수업을 마친 후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인천행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 아니다. 그럴 리가 만무하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좀 더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인가 실마리가 잡힐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여러 기억나는 사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리를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며 유에서 유로 역사하는 법칙이었습니다. 나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집이 팔리지 않는 것은 물질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물질의 문제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물질로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나에게 갑자기 하나의 상념이 떠올랐습니다. 아차 11조. 그 집은 장인어른이 우리가 결혼할 때에 채무관계로 가지고 있던 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연립이고 교통도 좋지 않은 곳에 있어서 팔고 나서 교통이 괜찮은 곳으로 가려면 웬만한 집을 전세로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사정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얻어진 수입이기 때문에 나의 양심으로는 11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전혀 그 생각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잊어먹고 있어서 전혀 생각이 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설득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고 아내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집이 팔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예상대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앞의 현실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은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텐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겠지요. 아내는 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을 팔려고 내놓고 기도했었는데 여태까지 11조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만일 이 집이 내일이라도 팔린다면 저희는 꼭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우리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이른 시간에 전화벨 소리로 인하여 잠을 깼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집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는 그냥 갔지만 오늘 갑자기 우리 집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사람과 그 사람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 진행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는 기뻤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집이 팔린 것, 물론 그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원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 기도만 하고 우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기에 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정말 어쩌다가 일어난 일일까요? 그러나 나는 그 후에도 수없이 계속된 반복된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의 법칙과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당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와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정원지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 목사님은요, 우리가 전에 책도 한번 나누어서 읽었었는데 감사에 대한 책들을 지으신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여러 유익한 책들을 많이 지어서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큰 교훈을 받는 책을 쓰시는 목사님이고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의 글을 제가 좀 읽으면서 여러 가지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우리 청주로 내려와서 교회를, 복된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이 목사님과 같은 어려움이었어요. 집을 팔아서 그래서 이 청주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데 집이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32평 아파트가 그 당시 IMF가 터진 이후라서 이 주택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고민하고 의논을 하다가 제 마음에 작정을 하나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언제까지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돈이 있다면 먼저 남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일단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때 집이 팔리면 팔리는 대로,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집을 비워놓은 채로 이 청주를 내려왔어요. 한 2-3개월을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 예배를 드리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IMF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주택 매매가 전세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집을 전세를 얻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 집을 매매까지는 안 됐지만 전세로 저희 집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린 돈도 갚을 수가 있었고 저희가 개척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 후에 저희 집을 이제 전세로 얻었던 그분이 또 저희 집을 매입을 하는 바람에 집을 또 파는 일까지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개척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때는요, 집이 전세나 매매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몇 년 동안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청 예배를 드린 그날 저녁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 정원 목사님의 사건이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경험한 놀라운 그런 모습이었고, 여러분들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또 겪게 되시고 고백하게 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가 이 몇 주 동안 예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드리면 내 마음이 참 행복하고 기뻐, 참 좋으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내가 좋으냐,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조금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말을 할 때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뭐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어떤 순서와 행동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는요, 프로스페네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존경을 나타내다,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경건한 의식을 뜻하며 최상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워십이라고 하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어로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배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돌려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어떤 행동과 행위, 의식을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배에 대한 것들이 좀 자세히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제사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요,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것이 뜰 앞에 있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희생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희생의 피를 받아서 결국에 제단까지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태우고 올려드리는 것이 좀 번거롭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불 피운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불을 드리다가 내가 이게 더 좋겠어, 저게 더 좋겠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연탄불을 원하시는데 가스불이 더 편하고 좋잖아. 그래서 가스불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해서 직사를 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여러 방법과 순서와 시간과 이런 절차들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술 마시고 술 취하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옷도 그냥 그대로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옷이 있어요. 청색 옷과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보석띠를 흉배라고 하는 것들을 가슴에 띠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하고 희생제물에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시지 않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다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먼저 씻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번제단과 함께 옆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해서 물을 가득 담아놓은 커다란 대야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리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먼저 손과 발을 씻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우면서도 힘든 일이고 또 많은 귀한 것들이 소모되는 우리가 휘발유를 1리터를 살 때 요즘 한 1,500원, 1,600원 정도 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물이 휘발유보다도 더 비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근데 형 가인이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형 가인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 녀석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왜 내 거는 도대체 받지를 않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이 드린 예배, 제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 예배를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다고요? 믿음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또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똑같이 아벨처럼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겠어? 내 예배를 받기는 받으시겠어?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까? 아마도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갖고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예배는 너무나 기쁘구나 하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난 네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드리는 예배에 내가 마음이 기쁨이 없어. 그리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다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물질이 많고 거창하게 굉장히 화려하게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참 부족함이 없구나, 흠이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살필 수 있는 것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알려주시면 그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자,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소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언제냐면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바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분해서 시간을 구분해서 장소를 구분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곧 지금 이때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화해해야 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봐주세요. 요한복음 24절을 보세요. 24절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시면서 24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아멘. 있겠죠? 아멘. 네. 그럼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개역한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요 스피릿, 영을 얘기하고 있고 true라고 하는 진리, 진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나요? 아니요. 영으로 예배 드리려면 육체를 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육체로는. 그렇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멘.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나가서 만나려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게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잖아요. 죽어야 우리가 영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예배 드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번이나 들으면서 많이 들으면서 그럼 어떻게 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지?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생겼다라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절기 때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마디 말씀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왜 오셨어요? 교회를 왜 오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뵙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오니까 주차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밝고요, 명랑하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오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뵙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그분만 보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만 배우기를 원하는 예배.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가요? 아멘.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영과 진리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건데, 그 영은 이해했어요.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쉽게 오늘 말씀드린다면,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예배라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와야 되는,
진리를 모시고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오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는가?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하시는지 몰라요. 말씀 들었어. 이제 설교 말씀 들었어. 이제 예배 드렸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하는 찬양단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누군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 우리의 예배입니다. 마지막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축도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있을지어다. 거기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의 예배는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부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시간적으로 북한을 짓는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순서가 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한테 나올 때,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물을, 얼마나 귀한 예물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찾고 계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의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해요.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전에 소개했던 글입니다. 우루과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한 교회의 벽에 이렇게 걸려있는 기도문이래요.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결코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을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인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다치지 않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